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들 같이 함께 성도의 교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이 모든 축복을 성령님을 통하여 부어주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성령 강림 주일 오늘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하는 한 주간의 시간을 통하여서 라오디게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도 너무 많이 들었고 회개하는 마음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하나님이 이토록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랑 때문에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소개되는 요한계시록에 소개되는 7교회 가운데 성적표로 보면은 가장 하위권입니다. 그 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대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칭찬을 받지 못했던 교회로서 또 이렇게 참 성적이 안 좋았던 교회이긴 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교회를 비교해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이 훨씬 좋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칭찬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흰 옷을 입은 몇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들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조차도 있지 아니하는 참 제일 밑바닥을 치고 있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데 제가 참 많이 가슴이 아팠던 거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꾸만 제 얼굴이 보이고 제 모습이 보여서 참 이 말씀을 어떻게 선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속에서도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했던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이 본문에 너무너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3장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여기에서 느껴지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 절절하게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며 징계하는 말씀을 하시지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사랑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문 밖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은 한두 번 문을 두드려 본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지속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너희를 향한 열심을 내고 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열심을 내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향한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 그들을 향한 열심을 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간절함은 또 우리가 읽은 본문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면은 너희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같이 즐거워하는 바로 그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열심을 내셔서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 상황을 알면은 참 정말 까무러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과 상황이 과연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형편인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무엇이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제목이 너무 충격적이었었습니다. 설교 제목만 듣고 제가 참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요.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였습니다.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한다.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이 토하겠다. 계속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너는 라오디게아 교회 너는 나를 구역질나게 하는 교회다. 참 무서운 말씀이시고 참 두려운 말씀이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 때문에 내가 토할 것 같다. 너는 너 때문에 내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향한 열심이 있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구역질나게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좋으세요. 비위가 많이 좋으신 편이세요. 얼마나 비위가 좋으시냐면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얘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회칠한 무덤, 냄새나는 무덤인데도 비위가 좋으셔서 그 사람들하고 다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회칠한 무덤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구역질나게 되는 우악 이렇게 되는, 너무 리얼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된 평가를 스스로 내리고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못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1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거기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에게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어떻다라고 평가합니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스스로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는 것,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는 평가였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고 부족한 게 없다라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말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너는 곤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었고 너는 벌거벗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그게 뭐죠? 그걸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궁금함이 생깁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잘못된 자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라오디게아라는 도시 자체가 갖는 어떤 특수성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는요, 자수성가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AD 6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20년 뒤에 이 소아시아 지역을 강타한 초대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폐허가 된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애를 썼는데 대부분의 도시들은 로마 황제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가 재건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빌라델피아도 사실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도시가 폭삭 주저앉았는데 자기네들 힘으로 도저히 재건이 안 되니까 로마 황제의 원조를 받아서 도시를 재건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이도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이 이 도시였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의 특성, 위치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중요한 무역로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무역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미국의 월스트리트 같은,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도시가 어디죠? 또 지역이 어디죠? 여의도나 뭐 테헤란로 같은 이런 금융의 중심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재력가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를 재건하고 우리는 남의 도움 받지 않아도 돼.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가 잘할 수 있어. 이런 도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업도 발달했지만은 또 공업도 발달한 게 있는데 섬유업, 특별히 이 양모, 이 사진이 아마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양모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갑옷만 보이시죠? 이 갑옷 밑에 저쪽에 이렇게 다음에는 여러분 화면 큰 걸로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털실 같이 생겼죠? 저 털실이 다 양털로 지금 이런 섬유를 만들고 그것으로 천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스러운 이 양털을 수출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큰 부를 이루기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또한 라오디게아는 무엇으로 유명했느냐면은 제약으로 유명했습니다. 약으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이 눈을 고치는, 눈의 효과가 아주 좋은 프리기아의 가루약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눈병을 고치는, 그래서 아주 그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동전에 보면 보통 황제의 얼굴을 찍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발행한 동전 가운데는 의사의 얼굴들을 찍어서 발행한 동전이 있을 만큼 유명한 의사들이 라오디게아에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가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물 문제가 아주 심각했는데요.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수원지가 없다 보니까 이 인근 도시에서 도수관,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오는 그런 관을 설치를 해요. 근데 얼마나 이 도시가 부유한지 도시에 물이 없으면은 딴 도시로 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도시가 좋으니까 차라리 물을 끌어오자. 그래서 수십 킬로미터의 이 도수관, 뭐 지금 같으면은 뭐 파이프로도 연결하고 플라스틱으로도 연결하든지 할 텐데 옛날에는 순 돌로 했어야 되거든요. 그 돌로 다 도수관을 만들 만큼 재력이 있었던 동네였었어요. 근데 이 도시 라오디게아로 물을 공급했던 데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데인데 요즘 그 터키 관광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꼭 가보는 동네 가운데 한 군데가 바로 이 히에라볼리 혹은 파무칼레라는 곳입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봤던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터키 나오면 꼭 한 번씩 나오는 온천 지대입니다. 예, 저렇게 생긴 하얗게 생긴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기서는 온천이 되게 유명해서 저도 저기는 가봤었습니다. 예, 물 담그고 네, 아주 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한 10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이 물을 그쪽으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부유함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골로세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물을 끌어다 썼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도수관을 연결할 만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던 교회였고 스스로 아주 부유했던 도시죠, 도시.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에 더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실 뭐가 문제였냐면은 한때 큰 은혜를 경험했었던 교회라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때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큰 은혜를 받는 게 문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안 되겠죠. 문제가 뭐냐면 한때라는 말에 위험한 단어가 있습니다. 한때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때 큰 은혜를 받고 한때 부흥을 경험하고 한때 뜨거운 역사를 경험을 했었던 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한때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잘 아시네요. 지금이죠.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과거에 큰 은혜를 받고 과거에 부흥을 했었고 과거에 뜨거운 경험을 했던 것, 그것에 멈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때 얼마나 잘 나갔는 줄 알아?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됐어. 나 없으면은 교회가 문을 닫을 수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거의 문 닫다시피 했었어. 내가 청년부도 하고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내가 부장도 하고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다 했어. 무슨 훈련도 받고 무슨 사역도 하고 내가 어느 지역에 단기 선교도 다녀왔고 어디에 후원도 했고 내가 개척교회도 나가봤고 내가 큰 교회도 섬겨봤고 내가 안 한 게 없어. 다 해봤어.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래서 지금은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도시 자체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도시였는데다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을 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자부심, 우리가 이룬 업적에 대한 이 자부심이 대단한 바로 그러한 특성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아주 강한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 전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 보통 다 이 정도는 타고 다녀. 이 정도 집에서 살아. 이 정도는 먹고 살지. 라고 말할 만큼 안정적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과거에 이런 영적인 체험도 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 참 좋은 교회야. 좋은 교회인 건 좋습니다. 그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일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어떻게든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라오디게아 교회도 예수님을 높였겠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내가 크리스찬이고 성도고 교회에 다니니까 그거는 응당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인 것이지, 예수를 향한 간절함, 예수를 향한 실함, 이것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 굳이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고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이런 예수를 향한 절실함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고 그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향한 절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와 비교가 되어지는 교회 하나가 7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마나 교회죠. 서마나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서마나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서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고 힘든 교회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교회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마나 교회가 가난해질 수밖에 물질적으로도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로마의 황제 숭배를 거절했던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로마 시대에 무슨 장사를 하려 그러면 꼭 조합에 들어가서 그 조합과 연결되어져 있어야만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조합이 섬기는 우상들이 또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합에서 일을 하려면 이 제우스를 섬겨야 돼. 우리 조합에서 일을 하려면 포세이돈을 섬겨야 돼.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No! 나는 그 신들을 섬길 수 없어. 그럼 넌 우리 조합에 못 들어와. 그럼 너 장사 못 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서마나 교회는 역설적으로 누구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참 역설적입니다. 그러니 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너무 곤고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런 간절함이 서마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로 역설적으로 서마나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안타까움, 과거의 영적 부흥, 현재의 물질적 평안함, 이것이 자신들의 실력과 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자,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여러분, 찬 게 좋습니까? 뜨거운 게 좋습니까? 찬 게 좋을까요? 뜨거운 게 좋을까요? 그럼 차다고 하는 건 뭐고 도대체 뜨겁다고 하는 건 뭔가? 미지근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미지근한 게 뭐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여러분, 차가운 거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아예 모자란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주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식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하고 이런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돌이켜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가난함이 있는 것은요, 차가운 것이에요. 내가 지금 뜨거운 게 아니니까,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열심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근데 뜨뜻 미지근한 건 뭡니까? 느낌이 오시죠? 할 거 다 해봤어. 교회를 안 해본 거 없어. 다 해봤는데 결론은? 교회는 너무 많이 알면 안 돼. 결론은 교회를 열심히 하면 마음만 괜히 다쳐.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내가 찬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 다 이런 걸 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래도 난 교회는 나갈 거고 예수님은 부정은 안 할 거고, 이런 상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바로 미지근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어떤 거예요? 차라리 자신의 가난함을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사람은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시겠죠.
하지만 나는 아무런 기대가 없어요. 할 거 다 해봤어요. 부족함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역질이 난다. 구역질이 난다. 토하고 싶다. 그런 너희들한테 내가 토하고 싶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 참으로 놀라운 것,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토해버리고 싶은 그들의 영적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잘났느냐? 그렇게 잘났느냐?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탁월하고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너희 상태가 괜찮으냐?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살아봐. 그래, 그럼 한번 살아봐. 나 없이 한번 살아봐.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뭐가 달라도 역시 다르세요. 예수님은 뭐가 달라도 역시 다르세요.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도 내가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고 어쨌든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것이죠.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금융의 중심지라고. 여러분, 신뢰받는 금융의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금융의 중심지,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곳을 믿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너무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를 솎아낼 줄 아는 재주가 있어야 된다. 당시에 다 금으로 유통을 하죠. 금으로 유통을 하는데 금처럼 생긴 걸 갖다 줘가지고 다 금인 줄 알고 받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를 당하죠.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화폐를 믿을 수 있는 이게 뭐가 됩니까? 화폐에 대한 시스템을 거꾸로 말하면 붕괴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죠? 가짜 돈을 섞는 거예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모르게 섞어버리면 우리가 그 돈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은행 갔더니 그거 가짜입니다. 못 바꿔줍니다. 이러면 다 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금이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를 잘 알아내는 그런 판별 능력들이 발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금은 그렇게 진짜 가짜를 잘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왜 너희의 믿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거기에 대해서 왜 손을 놓고 있느냐? 이거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참 믿음, 순전한 믿음,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보셨습니다. 양모의 생산, 아주 좋은 옷감을 많이 파는, 남들에게 좋은 옷을 파는 이런 훌륭한 도시인데 남들한테는 좋은 옷 입으라고 말하면서 왜 너희는 영적으로 벗은 것은 모르느냐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안약을 잘 만들어서 눈 아픈 사람은 잘 고치면서 왜 너희는 영적 분별력, 너희 자신에 대해서는 살펴볼 수 없느냐.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금도 사고 옷도 사고 안약도 사는데 누구한테 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병은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고쳐질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그들이 가진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들에게 살 길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살 길인 이유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4절.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가? 우리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3장 14절 중요하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여러분이 아멘이시고 참되고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로 자기를 소개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요,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근거가 있어요. 어떤 근거가 있냐면 이사야의 말씀에 근거가 있어요. 우리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올 일이 없으니까 손가락은 안 끼워 놓으셔도 되고요. 이사야 65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16절에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쬐끄만한 글씨로 오 이렇게 써 있죠. 요거는 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디엔가 오랑 연결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저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지금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아멘이에요.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엘로힘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우리가 아멘 할 때 무슨 뜻으로 합니까? 맞습니다. 그 말이 참됩니다. 그 말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실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거 목사 들으라고 하는 걸까요? 목사도 들으면 힘이 나긴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아멘 할 때 누구를 향해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여러분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네가 땅에서 맹세하거나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복을 구할 때는 누구한테 구해야 되느냐? 엘로힘 아멘에게 하라, 이게 하는 겁니다. 아멘의 하나님에게 하라. 무슨 뜻일까요? 진실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하라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아멘이다 이 표현하실 때 바로 여기에서 온 거예요. 나는 참되고 충성되고 진실하다. 죽기까지 충성되었고 토하고 싶은 너희들이지만은 내가 죽기까지 사랑하는 열심과 진실함이 있는 바로 그런 존재, 그게 바로 나 예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충성되고 진실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한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현재의 안일함에 젖어 있지 말고 살아있고 진실하고 충성된 믿음, 예수님처럼 다시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의 하나님 엘로힘 아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6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여기에서 온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는 창조의 근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엘로힘 아멘께서 하시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지향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가?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성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나다 이야기는 새 창조의 창시자, 새 창조의 주권자, 정리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부활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라오디게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정말 너희들의 행위로 보면, 너희들의 마음가짐으로 보면, 너희들의 태도로 보면 내가 토하고 싶을 만큼 구역질 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능력이 나 예수에게 있다. 나 예수에게 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주입받아야만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이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생명력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다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 어떻게 흐르게 하실까요? 어떻게 흐르게 하실까요? 어떻게 이 부활의 능력과 이 생명의 능력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혹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우리에게로 흘러들어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꼭 죽은 것 같았던 사람들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죽어있는 상태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다 두려워서 떨면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놓고 행여 누가 우리가 모인 거를 알까봐 다 문 걸어 잠궈놓고 다 숨어서 자기들끼리 오들거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우리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시는 예수의 선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는 정말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위대한 일,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이루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예수님을 향해 심장이 뛰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지, 어떻게든지 예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지만 그냥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고 예수님을 향한 진정함도 없고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옆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네 하지만 다 그냥 내 뜻대로 해버리고 있는 내 자존심, 그러면서 나는 이대로 괜찮아야 라고 생각하는 이 황당함. 예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토해버리시기를 원할까요? 토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토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들을 살리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변함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치열한 전쟁터를 살아가야 되는 생활의 현장을 살아가는 목사님, 도대체 그게 지금 이 삶의 전쟁터에서 직장 생활 사업하면서 힘들어 죽겠는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내 삶의 문제들 속에 찌들어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런 문제들, 그게 지금 다급해서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무슨 성령의 충만함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해도 성령 없이 하면 내일에 지나지 않아요. 성령 없이 하면 그건 내가 혼자 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그 일을 하면은요, 내 가족의 일이든 내 사업의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우리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온 사랑의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잠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소서.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리시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예수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의 모습